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진실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진정한 깨우침,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일부 예배에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반역하는 안티들, 원수마귀들, 악한 생각들, 몸의 소욕들, 세상의 가치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아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이미 이기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솟아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사랑하는 근속들 우리 일부 예배를 지극히 복되게 하시사 모두가 일부 예배를 살릴 줄 아는 제사장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라는 세 번의 질문,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받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교훈하고 훈련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자라게 한 후에는 참 제자가 되게 만들어 5대양 6대주의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역의 임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 고난이 다 온 후에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낙향 고향에 내려가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가서 고기잡이가 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옛날에 지나간 세월에 3년 동안 따랐던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지. 사람이 영감은 주님을 따라야 영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이때 우리 주님은 시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을 거야. 이 반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야. 이 반석을 통해서 음부의 건세 원수 마귀가 무너질 거야. 내가 이 반석에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은 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뭐 지상의 가장 큰 축복이지 그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문을 여닫는 권한을 주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웬일인지 웬 말인지 처량하고 초라하고 물에 빠진 새앙지처럼 되어서 베드로가 그죠? 주님 곁에 아마 들들들 들고 오실는지 몰라요. 모닥불 피워놓은 데서 몸을 째고 그 제자들 전부 다 지죽은 뜻 주님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친히 아침밥을 차려놓고 지난밤 밤새도록 흙금을 던진 그들 목마르고 배고팠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아침 조반을 지어놓고 먹이시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그 시간. 갈릴리 파도 깨어지는 소리와 부는 바람 소리 위에 어느 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가 주를 따르겠다고,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다고, 주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앞장섰던 거.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섰어. 칼을 뽑았어. 병정 말구의 길을 잘라버렸던 거. 어분과 담대성. 그러나 그는 금방 그 용기가 어디 가고 천안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중에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충성한다고 해도요,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세상에 마귀의 근세와 권력이 나를 지배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고 이런 것에서 건져 주시기를 매일 기도해야 돼요. 독일은 기독교의 나라지요. 독일은 기독교의 나라예요. 근데 독일이 마귀 근세에 딱 잡히고 나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600만을 죽였어요.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자기 동족을 씨도 없이 멸하려고 했던 사람들. 누구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잡혀서. 이 분단국가 1000만 이상 가족과 350만의 생명을 앗아갔던 6.25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집사 김성주 집사, 나중에 김일성이가 됐죠. 그 삼촌은 누구요? 애산촌 강량옥 목사 아니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들이 은혜 받고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해져요. 마귀는 누구를 가장 들어쓰기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을 자기 도구로 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사단이 너희 식구다. 사단이 너희 식구다. 교회 속에서도 그래요. 주의 일 봉사 많이 하다가 딱 마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그저 대적하고 성도를 혼란하게 만들고. 자,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했어요. 여러분, 독일이요, 사랑으로 딱 회복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어요. 종리가 세워질 때마다 회개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독일하고 이스라엘은 옛날에 원수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가깝고 친해요. 엊그제 참에 신문에 보니까 소련에 있는 약 3,000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번에 또 독일이 얼마나 풀었어요? 엄청난 수백억의 돈을 풀어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런 것이 나와요. 저러니 독일은 시간이 갈수록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에서도 모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을 징병으로 끌고 가고 군인으로 잡아가서 죽이고 전쟁에 죽게 만들고 20만이 넘는 처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죠? 예, 성놀이개로 삼고 지금도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요. 일본은. 일본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예. 하나님이 경고를 줬는데도 물론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회개해요. 예. 아마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참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참 희한하더라, 그죠?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범죄. 이 동남아, 중국, 필리핀, 한국 일본에 그때 농락 안 당한 나라가 아시아권은 없었잖아요. 없을 정도로. 소련까지도.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떳떳하다는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빨리 일본 확 때리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을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마음의 양심에 객해갖고 자살해버렸지만 그 예수 만나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죠.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도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결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마음대로 나온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갈 때도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몸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합당하게, 그렇죠? 사용해야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님을 떠나가 옛삶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이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큰 고기 몇 마리? 154마리 잡고 그들이 굶주림과 피곤에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 조반도 마련해 주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질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닥불 피워놓고 베드로를 모닥불 옆에 몸을 말리게끔 만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심정과 내 심정 주님 아시죠? 모르시죠?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우리는 실수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 문제는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다시 샘솟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샘솟아야 된다는 거. 이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으로 치유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런데 사랑이 회복될 때 사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임무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임무와 직분이 뭔지 알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내게 맡겨진 작은 것, 예배의 의무, 봉사, 가르침, 찬양, 모든 그런 의무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양, 곧 성도, 성도를 하나님의 양을 낳는 거, 이게 전도고요. 하나님의 양을 서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하늘 백성들을 낳고 하늘 백성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두 번째 갈망이에요. 예. 자, 우리 주님께서 질문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 아시나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아시나이다 할 때 이 아시다를 오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느냐? 아시나이다를 할 때 기노스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시나이다는 것을. 그럼 오이다는 무슨 말이고 기노스코는 무슨 말이냐? 예. 자, 주님만 아시는 거 아시겠어요? 주님만 내 속마음을 아시는 건 오이다예요. 내 기노스코는 이제 주님도 아시지만 나도 알았습니다. 나도 알았습니다. 이게 처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알다라는 말은 오이다라는 말이 있고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어요. 안다는 것.
주님은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양은 어린 양이죠. 램, 그러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기분을 잘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을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성숙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양. 이거는 뭡니까? 말과 행동과 삶이 모범이 되게 키우는 거예요. 모범이 되게 키우는 거예요. 이 양을 치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양을 먹이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체험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일꾼은 모두 다 주님의 몸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처음부터 주님의 몸이라니까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손이 내 몸이 아니면은 그렇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 그죠? 내 생각대로 들었다 내렸다 하죠. 그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야. 주님의 뜻대로 들어갈 때, 그죠? 물속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야 돼. 물속에 들어가면 들어가야 돼. 근데 주님이 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들어가. 주님은 내가 이 물속에 손이 들어갈 때 다른 걸 구할 수 있고, 그렇죠? 예. 다른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사역은 희생을 동반하지만은 동시에 영원한 영광을 동반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늘 얘기해 주신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이 두 가지 갈망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는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사랑 다시 회복하자. 어떻게 회복하자 하냐?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오이다가 아니고,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사랑해요 입술만 말하는 거, 주여 주여 부르고 이것만 아니야. 내 삶과 생명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거, 기노스코. 기노스코 사랑. 할렐루야. 예. 습관적으로 몸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입에서 습관적으로 찬송이 나와요. 근데 몸이, 내 소욕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교회는 다녀도 습관 속으로 입에서 유행가가 나와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먹는 소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 먹는 거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가 되죠. 알겠죠? 이건 기노스코야. 기노스코 체험이야. 그런데 내 시장함과 맛있는 떡을 더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참 먹다가 기도 안 했네. 이거 오이다야. 그때서 기억나는 거예요. 오이다야. 기노스코는 습관적으로 일 되는 거야. 몸이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야. 오이다에서 기노스코로 체험적 사랑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주님은요, 다시 베드로로 회복시켜.
예, 내 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기노스코화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 세상 소욕이 내 몸에 들어올 틈이 없어. 내 속에 내 몸 자체가 주님을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서 술잔을 들어마시고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의 날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야. 근데 오이다는 어떻게 해요? 머리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하게. 머리 오이다 머리가 그죠?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몸이 뭐라고 하면 텔레비 보고 이렇게 한다고. 몸의 욕구가. 근데 기노스코가 되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체험적 진리, 할렐루야. 내 몸과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주님은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로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도 같이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오이다가 아니고 내 몸 전체가 주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때때로 머리만 알고 있다가 먹는 일, 말하는 거, 이런 거, 기도도 잊어버리고 행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100% 회복시켜 주소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